128페이지죠. 책 다 펴셨죠? 그 본생론에서 그거부터 할 거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과 불선의 제업에 익숙해지다 보니 사람들은 버릇으로 되어버리는구나. 일부러 이렇게 하면 아니라 내세에는 이것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행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선업과 불선업 이 두 가지 이제 결국은 우리가 행하는 그 행들의 대체적인 것이 선업과 불선업, 무기업 그래요. 그러니까 무기업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고 그런 세 가지 업으로 주로 대체적으로 그 업을 짓는 것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그건 무기업이라고는 그냥 아무 사실 목적 없이 그냥 먹는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어디를 뭐 걸어가는 것이 그게 그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그거 아니거든. 그런데 그거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걷는다 그렇게 하면 그건 무기업이라 그래요. 우리가 무기업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선업을 행하지 않고 나는 뭐 착한 일도 별로 안 했지만 악한 일도 별로 안 하고 사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무기업에 해당되는 그 삶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무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아무 선과 악의 그 인과가 나오지 않고 막연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인생 삶을 갖다 굉장히 허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무 쓸데없는 삶으로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그것 자체를 악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악행 별로 한 바, 선행도 별로 한 바 없다 그러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 요즘에 아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도 타치 안 하고 나도 타치 안 하고 그냥 내 맛대로 난 그냥 내 돈 내 가지고 내 산다 이런 식의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은 전부 다 안 좋은 악행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개선의 여지가 거의 별로 없어요. 악행은 차라리 잘 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어느 땐가는 나오는데 이게 무기업을 지어나오면 이건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의미에서 아주 이게 우리가 암으로 치면 여기 아주 악성 종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과 불선에 자꾸 업에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들은 버릇으로 되어버리는구나.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면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뭘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행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돼버려요,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가지고 다음 생으로 이게 연결이 되면 다음 생에는 마치 우리가 꿈에서 무엇을 실행을 할 때 꿈에서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꿈에서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냥 꿈 업력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꿈의 시나리오대로 돌아가 버리지 내가 거기에 의식적으로 그걸 갖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꿈을 꿀 때는 그게 무의식 세계 속에서 꾸어지기 때문에 의식으로서 내가 차단해야 되겠다 이게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꿈을 꾸면서
그 비몽사몽간에 꾸었다 그러죠, 그죠? 비몽사몽간에 꾸을 때는 비몽이고 사몽이기 때문에 꿈 아닌 것 같이 꾸었다라고 할 때는 자기 의식이 그게 조금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마치 우리가 오줌이 되게 마려웠을 때, 잠자다가 오줌 마려웠을 때 그게 오줌을 꿈속에서 쌌는데 이불 속에서 제가 실제로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보니까 그 이불에 오줌을 쌌는데, 그 오줌을 싸는 중간에 의식으로 내가 오줌을 싸는구나 아는 그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이 그 작동을 할 때인데, 그러니까 그러나 꿈의 단초는 무의식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절대 의식이 그게 개입을 하지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생에 선악과 악업을 지어서 습관이 계속 되어버리면 다음 생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지은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났어도 그 선업이 나도 모르게 작동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작동을 하게 돼 있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그게 악업이 작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생이 된다, 그런 것들도, 축생들도 보면 왜 어떤 동물은 사냥을 해서 남을 잡아먹고 살고 어떤 동물은 초식이고 그렇게 태어날까 하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업의 작동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 때 육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생명체를 잡아먹고 산 것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업이 스르륵 작동해서 이게 그 육식동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육식동물로 태어나서 또 다음 생에 그 동물 태어났으면서도 또 그 육식업을 갖다 계속 많이 짓게 돼요. 다른 생명까지도 죽이는 업을 짓는데, 그러니까 축생에 가서도 그 업을 갖다 그렇게 짓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동물들은 더더욱이나 전혀 그런 그 자각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냥 무조건 반복해서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자꾸 해서 하려고 안 하더라도 이게 그냥 업이 돼 있어요. 업이 저절로 그냥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할 때 굉장히 깊은 자각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굉장히 문제가 커진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보시와 계율을 배우지 않으면 태생과 신체와 젊음이 좋다고 하며 힘이 세고 재물이 많을지라도 내세에는 그 누구도 안락을 얻지 못하게 되리.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베푸는 선행과 보시행과 또 남을 해하고자 하지 않는 계율행은 이걸 갖다 자꾸 이제 익혀서 배우고 훈습하지 않으면, 습관 들이지 않으면, 이제 이 생에는 이를테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몸도 건강하고, 또 이제 한때는 젊은이 좋다고 하고, 또 힘도 있고, 재물도 많고, 그럴지라도, 내세에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의 그 행복을 갖다 보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 생에는 그 앞생에서 지은 그 갑옷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또 복도 많아서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또 학교도 높이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이 생에서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다음 생에는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지. 전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태생이 낮아도 악을 멀리하고 많은 보시와 계율의 공덕을 갖추게 되면 여름철에 강물이 바다를 채우듯
내세는 틀림없이 안락이 크게 되리. 그러니까 혹시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또 그 인도 같은 데는 너무 높다. 조금 더 낮춰라. 인도 같은 데는 또 4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계급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계급이 낮게 태어나면 참 골치가 아파요. 자기 스스로 뭘 극복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살아가면서 그 계속 그 안 좋은 그 데미지를 입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이 생에 와서 지금 인도 총리가요. 총리가 누구냐면 싱할라 그 총리가 그 사람이 아마 그 전민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뭐 전민 출신이 총리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급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또 실제로 그 사람이 행한 행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인가법이 절대 작동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힌두교, 그 바라문교, 그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도 인과가 그대로 작동되었음을 갖다가 증명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그 계급이 낮고, 그 다음에 돈이 없고, 또 천박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거듭거듭 선행을 계속 행하고, 거듭거듭 이게 자기가 나쁜 짓 안 하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그 업이 이거 조금 해가지고 뭐가 될까 하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마치 우리가 물이 실개천이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 강이 되고 강이 흘러서 바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어느 땐가는 그 선업이 큰 그런 그 공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크게 믿고 의지를 안 하면 말이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참 여수가 창피하게도 지금 현직 시장이 어제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수 시민도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의원이고 누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 좀 잘 뽑아주라고요. 잘 뽑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나라는 참 내가 우리나라 아직 민주주의가 멀었다라는 것이 시의회 같은 데서 시의회에다가 시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아주는 것은 전부 다 시장이 되거나 전부 다 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데모크라시라 그래서 그 전에는 광장민주주의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수시 30만이면 30만이 다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누가 올소 토론을 벌이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 피해가 많았어.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발전을 시킨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표를 뽑아서 대표를 뽑아서 거기에 보내놨다 그러면 그걸 감시를 해야 돼요. 잘 하나 못하나를 감시를 안 하고 꼭 이게 사고방식이 저 사람은 누구하고 사촌이라니 어디 여수고등학교 나왔다니 또 어디 지역 출신이라니 그렇게 아주 못된 생각들을 갖고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 전부 여수시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일 중에 하나가 된다고. 이번에 내 친구니까 좀 찍어줘서 친구가 뭘 어쩌는데 나는 여태까지 불자라고 했어도 더러운 놈들은 한 번도 표 찍어주라는 소리 한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불자니까 찍어주시오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왜 불자가 왜 하냐면 저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데 그걸 갖다가 뭘 찍어주라고 소리 하겠느냐. 도둑놈을 갖다 보내겠어요? 생선가게에다 고양이 보내겠어요? 나 그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여러분도 내가 그렇게 해서 찍어주라는 적 없죠? 대답을 세 사람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뽑을 때는 물론 차선책 차선으로 뽑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시의회 가가지고 좀 이제 일을 좀 이렇게 잘 하고 그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엉터리 짓을 하면 반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갖다 지적해서 그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해야지. 시장이 뭐 한다고 돈 좀 줘버리니까 이번에 돈 받아 먹은 사람이 14명이라며? 돈 받아먹고, 조경사업, 조명사업, 한데 돈 받아먹고 한 게 1억 4천인가 받아가지고,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씩 주는 사람이 14명이라며. 그러니까 그거 받아먹고서는 시장이 무슨 떡을 치건 시를 다 둘러먹건 간에, 아이고, 옳습니다. 도장 찍어줘. 알고 옳습니다. 그런 시의원들 뽑아놔가지고, 그게 여러분 세금이다, 전부. 왜 아이고, 얼마나 쫌생이들인지 시장에 가서 100원 깎는 건 깎으면서 돈이 400억, 500억, 1000억 콕 날아가는 것은 생각도 안 해? 그렇게 바보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시의회에서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해서 에이그 그 의원은 너무 강성으로 나오고 삐딱한 소리를 잘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이 그게 왜 그 소리를 하는지를 갖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 소리를 그렇게 하는지를 갖다 보지도 않고 화합하는 게 좋다고 돈 먹는데 같이 먹는 게 좋다는 뜻이야?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왜 시장 하는 일에 대해서 화합을 자 지금 이제 인수위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수시의 빚이 처음에 시장 할 때 400억 정도 되는 것이 지금 2,300억이 넘어가 버렸대요. 4년 동안에 2,400억 빚을 매달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라는 데를 통해서 MOU 채용해놓은 서로 계약 체결하는 시하고 계약 체결하는데 1조 5천억을 계약 체결하는데 그게 전부 다 막 이상한 공사 같은 거야. 그걸 갖다 전부 다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면 계약 위약금을 갖다 1,500억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대, 지금. 시장 하나가 잘못하면 시 전체가 뒷밖으로 갖다 그렇게 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 세대가리 같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돈 좀 주고 좀 그냥 돈을 뿌리기 시작하고 직장이나 하나 구해주고 아이고 악수나 하고 여성위원장 그렇게 뽑아놓고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도시고 다니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을 할 때 항상 여수시 전체 시민을 놓고 생각을 해야 돼. 여수시 전체 시민들이 이게 저 사람이 그렇게 됐을 경우 얼마나 시민들이 이익이 오겠는가 이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이제 지금 떨어진 사람이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오. 엑스포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 시장 선거 다시 해야 되고 재판 하는데 한 5, 6개월 걸릴 거고 시장 선거 다시 하려면 1년 걸릴 거고 그럼 이제 엑스포 기간이 한 10개월 앞에 시장 선거를 해야 되니 시의원들 10명을 또 선거해야 되고 국제적인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하고 전 세계 엑스포를 한다는 도시에 시장이 구속돼서 수갑 차고 들어가고 시의원들이 부정을 해가지고 수갑 차고 들어가고 그놈이 가장 공공의 적이잖아. 그놈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 시민 전체의 이익을 항상 생각하고 전체에게 어떻게 해야 이익이 돌아갈까 생각하는데 시의원 이 사람들도 이번에 안 먹은 사람은 3사람밖에 없대. 강용주하고 서한석하고 송재양이하고 3사람밖에 없대. 그거는 안 먹은 게 아니라 보니까 못 먹은 것 같더라고. 안 갖다 줬어. 아예 안 갖다 준 것 같더라고.
갖다 줬는데 그 돌려준 사람 뭐 비슷한 사람이 아직 밝혀진 건 한 4사람 정도는 돌려준 것 같고 14사람인가 이제 먹었고 한 사람은 지금 막 그 고해성사를 했고 제 책상 앞에 뭐 500만 책상 안에 500만 원을 갖다 놨는데 지가 써버렸다나 어쨌다나 그 소리가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이 시의원이 불자다, 시장이 불자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다, 뭐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 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청렴하고 더 시민을 위해야 될 거 아니, 그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교회나 저를 이용해가 저거 당선되는데 이용만 해 먹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항상 그런 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시의회에서, 나 그래서 시의회고 내가 의원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 있어. 너들 시장이 잘못하는 일을 견제 못한다 그러면 시의원들 전부 다 빠지 다 떼라. 그 사람들이 잘못 견제를 해놔가지고 시장 잘못한 것은 놔두고 우선 시의원들이 견제를 잘못해가지고 돈 몇 푼씩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해줘가지고 시에 몇 천억의 피해를 갖다 보게끔 해놨잖아요. 내가 거듭 말하지만 저 이순신 광장 같은 경우는 이순신 광장 이름 떼야 돼. 이순신이 저렇게 좁던가? 이순신이 언제 부정축제를 했던가? 저게 460억짜리라 그러면 금으로 쳐발라도 460억 가지고 하거든요. 향이란 법당은 460억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금으로 바를 때. 예, 이제 그 인과가 말이요. 그 인과가 바로 나타나요. 4년 뒤에 바로 나타나잖아요. 인과가 뭘 믿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인과가 드러나는 일은 상관이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습도 마찬가지고 선업도 마찬가지예요. 선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실개천이,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고, 하는 그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업도 여러분이 아주 내가 지금 가난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더라도, 내가 선행을 하나하나 시행하기 시작하면, 그게 커져서 하나하나 제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행을 하지 않고서는 되질 않아. 하나도 딴 데로 가지 않으니까. 선업과 불선업이 내세에 가서는 고락으로 변해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네. 죄악을 버리고 선업을 힘써 닦아 신심 없는 일은 모두 이와 같이 원하는 행을 할지라. 이게 이제 여기서는 선업과 악업만 해놨는데 선업을 행하면 분명히 그거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와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와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 생에 잘 베푼 사람들은요, 이를테면 음식이라도 잘 베푼 사람들은 다음 생에 절대 어디 가도 절대 안 굶어 죽어. 그리고 위장병도 절대 잘 안 나. 위장병 많은 사람들은 나부터 반성해야 돼. 나부터 반성해야 돼. 먹고 껄껄 위장병 잘 걸리고 소화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그죠? 그것도 지가 지은 것보다 지금 많이 먹어서 그렇거든. 지은 것보다 많이 먹어서 그래.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맨날 아파가지고 죽 한 그릇 하루에 한 끼에 죽만 먹고 산다고. 그 식복이 없어서 그래.
돈복만 많지 식복이 없어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식복은 많은데 돈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영감님 돈을 한 푼도 안 주니까 집에서 먹는 거는 잘 먹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분명히 선한 것은 그 행복에 이생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조건이 돼. 결과가 와요. 악한 것은 괴로울 수 있는 결과가 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무기 얘기했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무기는 어떤 거냐면 그거는 사람이 선행도 안 하고 악행도 안 하고 그렇게 그 아주 맹하게 하고 살면 제일 첫 번째 받는 가보가 어떤 가보로 받느냐면 죽으면 그게 중음신 상태가 됐다가 이게 사막도로도 안 가고 인간으로도 못 태어나고 그래서 그 아주 그 구사론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주 침침하고 끔끔한데 붙어 사는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도 저도 아닌 그 귀신의 삶을 그러니까 그 귀신들은 자꾸 몸이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큰 나무 같은데 그러니까 마을에서 제사 지내는 동제 지내는 나무 있죠, 그죠? 그런 데 붙어서 살거나. 그래서 아주 이상한 귀신들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사론에 그런데 뭐 어떤 도인은 어디를 가보니까 귀신 우는 소리가 막 그 나무 사이에서 들려서 보니까 거기에 중음이 된 사람이 이게 된 귀신이 그 업이 말이지 전생의 업이 아주 선행도 하나도 안 하고 악행도 하나도 안 하고 아주 민거적거리고 이도 저도 아닌 삶을 갖다 산 그런 그 귀신이 그게 붙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절집에서는 말하면 열반당 도깨비라 그래. 열반당 도깨비. 그래서 토끼 눈을 뜨고 뭐라고 제잘제잘 했었지만도 선행하라고 하면 하나도 안 하고 그렇다고 나는 뭐 악행도 별로 안 하고 맨날 다니면서 토끼 눈만 뜨고 다니는 것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된단 말이야.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제약을 버리고 선업을 힘써 닦아서 신심 없는 이들은 모두 이와 같이 원하는 행을 갖다 해야 된다. 그냥 선행을 해야 된다. 업을 짓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고락을 겪는 인이 되는 업을 짓지 않았다면 그 업의 과인 고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내가 악업을 많이 지어놓고 결국 내가 선업을 받을 것이다라고 자꾸 이제 좋은 결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락을 심지도 않고 낫을 들고 가을에 배배로 가는 꼴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는 아무리 낫을 들고 배를 배로 가더라도 자기가 배를 벨 노는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악업을 짓지 않았는데 내한테 고통이 절대 올 리가 없어. 그것도 같은 원리라. 악업을 짓지 않았는데 고통이 올 리가 없죠. 이거는 아주 분명해. 딴 사람한테도 절대 안 가. 아들한테도 안 가. 자기 이제 아들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지. 왜냐하면 조건이니까. 영향은 줄 수 있지만은도 그건 절대 어머니가 아픈데 아들이 아플 수가 없어. 어머니 아플 것이 아들이 아플 리가 없단 말이야. 아들이 아플 것을 어머니가 대신 아플 수도 없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항상 잘 얘기했듯이 같은 밥상 앞에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조건을 두고
여기에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데도 그 사람 인과에 따라서 먹는다니까. 그죠? 자기 좋아하는 음식 먹게 돼 있고. 배탈 나서 이번에 아주 소고기, 불고기를 잔뜩 해놨는데, 야, 내일 우리 생일 파티 하자고 불고기를 잔뜩 해놨는데, 에라, 그럼 박보건 놈은 딱 그날 배탈 나버리고. 딱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나 배탈 나서 못 먹겠네. 왜? 인가가 이제, 자기가 그 먹을, 그 아주 작은 것들도 그렇게 인가가 작동을 해.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의 인과들도 작동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참 그게 그 미세한 부분이지만은, 그 인과가 작동되는 것은 한치의 틀림없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그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저 어디에 김도식이라는 놈을 잡아가려고 그랬는데 이 마을 김도식이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저 마을 김도식이를 잘못 잡아갔다. 그런 예는 절대 없어. 그거는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소리지. 절대 그런 예가 없어. 잡아갔는데 뭐 치부책을 들고 와서 사망선고책을 들고 와서 해보니까 이름이 원래 다른 마을 김도식이를 잡아왔는데 그래서 미안해서 야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가려니까 이미 시신을 묻어버렸네. 그래서 안 돼서 그냥 요놈의 안 죽은 김도식이 혼을 빼앗아버리고 대신 집어넣어놨다고. 뭐 그런 전설의 광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몸은 이쪽 김도식인데 정신이 저쪽 김도식이야. 뭐 그런 것인데 그거는 막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그건 아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니까 뭐 전설의 고향 그냥 뭐 옛날 얘기로 이제 그냥 옛날 얘기 그냥 그 동화책 같은 얘기지 그냥. 절대 뭐 대신 잡아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가 가니까 절대 남이 잡아가는 것 같으면 치부책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귀신같이 하더라도 그게 그 에라가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지가 가는 거니까 에라가 없어. 그죠? 누가 잡아가면 에라가 있을 건데 딱 지가 가는 것이니까 에라가 절대 없어. 에라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꼭 이걸 갖다 이제 그 원인이 고통을 받는 원인은 필연적으로 100% 전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요렇게 현재 있잖아요. 요 앞에 지금 내가 방문 앞을 나와가지고 지금 요거 하고 있는 요거 이전은 전부 다 전생이에요. 그죠? 요 이후에는 전부 다 내생이에요.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생 그러면 내일 그러죠, 그죠? 내일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내생이라 그래요. 어제 그러죠, 그죠? 어제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과거 지나간 전생이라 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현생이라 한다. 그래서 요걸 좀 길게 늘려버리면 뭐 수십, 수백, 수천 생을 또는 이쪽도 수십, 수백, 수천 생을 갖다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수없이 행해왔던 좋지 않은 결과들이 인연들이 인과 연이 결국 그 현생의 고통과 내생의 또 고통을 갖다 불러 일으키는 것이 된다. 그걸 갖다 철저하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죠? 거기에 대한 혹시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혹시 의심이 나거나 뭐 반대할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또 여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에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가다가 또 그러려고? 죽어버리면 차라리 그만인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에이 내 눈 감아버리면 그만이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낫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개판으로 살다가도 아이고 그 사람 죽어버리니 아무 이상 없네. 안 그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독하고 악하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이제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좋은 일을 왜 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 속에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도 지으라 그러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난 안 한다는 거야. 자기는 안 한대. 선행 별로 안 해. 그 이제 여기에 막 국제적으로 엑스포를 한다니까 뭐가 굉장히 막 부엌에 크게 뭐가 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사는 것은 전부 다 인과로 오기 때문에 인가로 오고 인가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수 사람들이 지금부터라도 작은 선행이라도 여러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성공을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구단판 벌리고 만 거예요. 돈을 갖다 몇 조 원을 들여가 구단판 벌리고 끝나고 나서도 지어놓은 건물 같은 거 처리도 못 해가지고 그 관리하는데 1년에 막 몇십억씩 적자가 나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 그것도 여수 시민들이 지은 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이 모아 쌓은 수없는 자랑의 과를 받아 쓰는 사람들도 부처님이 했던 그 모든 인을 쌓을 필요는 없으나 일부는 쌓아야 합니다. 요 얘기를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부처님께서 수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수행하시면서 육바라밀행을 갖다가 그 3,000 생을 쌓았다고요. 보시행을 500생에서 완성했고 지게행을 500생에서 완성했고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쓸 것 같지만 받아서 쓰는 것은 아니에요. 번역이 좀 애매한데 받아 쓰는 것은 아니고 그분께서 길을 닦아 놓은 거. 그 길 닦아 놓은 것을 우리는 봐보십시오.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닦아 놨을 때 도로를 닦은 불도저 기사만 거기를 다니라고 닦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부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고 닦아놓은 그것에 우리가 혜택에 관한 것을 갖다 이게 자량을 우리가 받아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냥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갖다 전부 다 우리가 다 그냥 그분이 지은 그 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요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요 번역이 그런 비슷한 투로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처님께서 수행공덕을 쌓은 것을 우리가 그분이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도의 방법들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개발해 가지고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해놓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만약에 깨달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도 부처님께서 깨달았으니까 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우리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놨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부처님의 그 자량공덕이에요. 자량공덕. 그것도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당신이 수천 생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루어서 완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일부는 쌓아야만 한다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일부는 쌓아야만 한다 그런 무슨 얘기냐면 수행 방법을 갖다가
그 사람의 능력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요런 얘기예요. 이 종가파 스님 같은 분도 이때 당시에 많은 논을 보고서 많은 경을 보고서 공부를 하려니까 힘드니까 종가파 스님께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수행 지침서를 갖다 하나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요건 요 후대 사람들이 다시 일부는 이게 그 뒤에 후에 제자들이 정리도 해주고 주석도 해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는 쌓아야 돼요. 또. 이미 지연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선업과 불선업을 지었던 자들은 마음에 드는 과나 마음에 들지 않는 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선업을 지을 때는 사실상 쉬워. 그게 나쁜 짓 하기가 더 쉽거든. 선한 짓 하기보다 나쁜 짓 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아이고 저 사람 참 착하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착깝디가 아이고 술도 잘 받아주고 그러더라고. 술 받아주는 건 착한 짓 아니에요. 그게 악한 결과가, 고통의 결과가 올 수 있는 몇 가지 그 문제가 있어. 뭐냐면 술을 받아줬으니 일단 술이라는 것이 상대편에게 먹였으니 그 독약과 같은 것이라서 정신이 흐려져.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로 인해서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싸울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아주 남에게 그 술을 한 잔 받아줬으니 선한 짓이다라고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결과로 놓고 보면 왜 술을 받아줬는데 저 사람이 가다 다쳤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악한 가보가 왔을까? 그건 잘못 생각한 거란 말이야. 선한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집에 이거 남편 위한다고 저녁에 반주로 술 한 잔 줬다 그러면 너 죽어봐라 그 소리라. 그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너 잘 죽어봐라. 옛날에 뭐 왕한테만 뭐 비상을 타서 조금씩 그 줬답니까? 술을 볼짝볼짝 먹여가지고 너 이제 힘없을 때 두고 보자 이제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잘했다는 게 그 남편한테 잘했다라고 저녁에 술 한잔 해서 잘 먹인 것이 잘했다고 그 선행이 아닙니다. 자기는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건 악행이 돼서 남편을 갖다가 내가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잡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행과 악행을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선행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 그러니까 우리가 악행은 짓기가 참 쉬워요. 선행보다는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오랜 생을 그렇게 습관을 들여와가지고 습관대로 하면 되니까 참 쉬워요. 그래서 선행을 하기는 꼭 마음을 일으켜야 돼, 그게. 마음을 일으켜서 행을 일으켜야 그 선행이 되거든. 근데 그게 꼭 억지로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행도 자동으로 되게끔 전생에 오랜 생을 닦아와가지고 선행이 자동으로 되게끔 하면 참 좋겠지. 그 요즘에는 뭐 자동도 하도 많이 나와도만 모든 기계들이 다 자동이더만 선행이 자동으로 되는 기계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선행이 어떻게 자동으로 보단만 하나 띵 누르면 자동으로 그냥 쭉 지가 다 알아서 되는 거야. 그런 거는 그 나쁜 놈들이 개발을 안 하대. 밥도 밥솥에다 안쳐만 놓으면 자동으로 지가 다 돼버리더만. 지가 보니까 뭐
불도 보니까 눌러놓고 보니까 뭐 이게 취사에 들어갔다가 탁 달고 칙칙폭폭하고 나서 딱 보온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더만. 그것도 자동으로 다 되더만. 세탁도 자동으로 되고. 요 때문에 운전도 기어를 안 넣고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다 하고 다니고. 뭐 그냥 다 자동인데 왜 선행은 자동으로 안 될까 이게. 근데 선행을 아주 깊이 잘 하는 사람은 이게 자동으로 돼야. 전에 아주 어디야, 순천에 어디 별량면인가 그게 아주 효부상을 받은 한 60대 노인을 봤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면서 짜증이 났거나 이제 병들어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3년인가 그렇게 그 병수발을 했고, 또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또 4년인가 해가 7년 동안을 내리 병수발을 했는데, 그 노인네 말을 갖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진짜 요만큼도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심을 이렇게 받거나 내가 내 팔자야 이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대.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됐더라고. 자동으로 부모 병수 바르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끄트머리는 거의 한 1년간씩 다 대소변 받아내고 그렇게 했더라고. 참 성근이 깊은 것 같아.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아주 착함하고 써놨더라고. 얼굴에 아주 효부하고 아예 써놨더라고. 참 좋대.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나도 편안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그런 거 물을 필요도 없어. 쥐가 다 알아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어떻게 모셨소? 내가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따로 모시겠습니까? 어쨌든 하여튼 안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양반 또 좋은 심성이 자기 남편을 갖다 칭송을 하시더라고. 뭐냐면 내가 어떻게 잘 모신답니까? 몸이 무거워서 잘 떠나수지 못할 때 남편이 전부 다 해줬기 때문에 내가 씻는 거 이런 걸 하지. 또 이제 보통 나쁜 것들은 남편이 안 해줘가 못한다 그러거든. 근데 아주 남편이 칭송을 그렇게 해주는데 보니까 아주 참 진짜, 야, 그거 참 진짜, 그 집안 전부 다 칭찬을 다 해버렸네. 그러자 또, 그렇게 해놔놓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애들이 참 잘합니다. 그러요. 방학 때가 되면 번갈아 가면서 내려와가지고 꼭 자기 어머니 병수발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병수발 할 때, 방학 때 내려오면 꼭 저거들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돌아서 내려와서 꼭 방학 때 한 놈씩 와서 거들어준다는 거야. 그럼 자식 자랑까지 다 해버리더라고. 되는 집이거든, 그게. 내가 그 집, 선풍기 바람 때문에 그래. 그렇게 참, 진짜, 참 제대로 된 집안이요. 참 집안 잘 되게 생겼어. 그러면 그 집에 부모, 자기 이제 또 손주들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혹여 그렇게 안 되더라도, 되면 그 앞을 봤기 때문에 더 잘 모실 거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얼마나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지극정서로 모실까. 참 인과가, 자손들이 효순해지고 하는 그런 인과를 갖다가 그대로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주 효부상을 잘 줬다. 상도 이런 사람은 아주 그냥 상만 주지 말고 돈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듬뿍 줘야 되는데, 뭐 상을 줬는데 돈을 좀 줍디요 그랬더니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 뭐 옷감을 한 벌 줬단가 뭐. 돈이라도 그런데 쓸데없는데 거북선 이순신 광장에 안 주고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줬으면 수천 명 줄 거야. 아이고 참. 초승찬에는
바람으론 모든 선악을 치사하듯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석조는 부처님은 이미 지은 것은 사라지지 않고 짓지 않으면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문들 있잖아요. 바라문들은 인과가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과는 없다. 무인무가다. 원인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라는 것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한국의 불교도 인과론이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도 이게 지금 막 설법 보는데 가끔 들어보면 인과가 없는 것처럼 막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이때 무인무가라 그래서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라문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견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견해가 나왔는데 또 공산당 같은 견해가 나왔다고. 인과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과도 없기 때문에 신도 없고 신으로부터 나온 영혼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인과도 없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육사외도 가운데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유물론자와 같은 그런 그 견해를 내서 그 제자가 앙굴리마라요.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원인도 결과도 없고 이 세상은 전부 다 물질이 순환해서 변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칼로서 사람을 목을 쳐도 칼이라는 물질이 사람이라는 물질을 갖다 지나갔을 뿐이지 그게 무슨 원인과 결과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네.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흐름이 하나 있었느냐면 그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결국 브라만 신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에게 제사만 잘 지내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잘하면 그 원인도 베낄 수 있고 조건도 다 베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만 신이 그 타와자제천 브라만 신을 갖다 믿는 사람, 범신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자 살자 그 범신에게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믿으면 그가 알아서 전부 다 복을 주고 화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설사 그 사람들이 인과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신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지를 하면 아무 인과가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바라문들은 이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엄청나게 비판을 가했죠. 뭐냐면 이미 지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지은 것은 사라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짓지 않으면 당할 리가 없다. 짓지 않고서 그 인과가 올 리는 절대 없는 것이죠. 짓지 않고 오는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밑으로 좀 숙여. 이걸 이제 말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완벽하게 다른 것은 인과에 관한 것은 이 지구상에 유교도 인과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도교도 없고요, 회교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브라만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완벽하게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인과예요. 똑같은 인과란 말이에요. 무엇이든 그 결과가 있는 것을 놓고 보면 그 결과가 오기 전까지 그 씨앗이 원인이 있었고 원인의 조건이 거기에 같이
화합함 플러스 되면서 결국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 수학 공식이나 지금 뭐 과학적 사유에서도 전혀 한치도 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삼매왕경에서도 말하자면 지은 것은 접촉하지 않을 수 없고 남이 지은 것은 느끼게 되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 삼매왕경에서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남이 지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자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도다. 들을 수가 없도다. 그 내가 전에 그렇게 어떤 의사 담배를 피웠는데 그러니까 담배는 지가 피웠으니까 그죠? 내가 담배를 피웠는데 딴 사람이 폐암에 걸릴 일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폐암 걸린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원인이 있었겠지. 그 사람이 걸렸으면.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접촉했단 말이야. 촉을 내가 피웠으니까 흡입했으니까 접촉이 된 거란 말이야. 내가 지어서 접촉한 인간은 내가 그대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니까 남이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이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이건 무엇 때문에 다른 대상을 놓고서 마치 원인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대상이 저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볼 때는 옛날에 감기 걸린 것도 내가 지금 감기가 좀 와 있는데 감기 걸린 것도 보면 감기의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거든. 옛날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모를 때 자꾸 이제 조건을 갖고 얘기를 해요. 조건을 갖고. 원인을 모르니까. 바이러스라는 원인을 모르니까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춥게 지내가지고 감기가 왔다. 또는 뭐 어쩌니까 등골이 오싹오싹하더니 감기가 왔다. 등을 좀 따뜻하게 지지고 지낼 걸. 그거는 조건에 관한 문제들이지 원인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그죠? 근데 지금도 이제 감기약은 이게 이제 조건 치료이지 이게 원인 치료가 아니라고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몸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몸 속에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가가지고 난장판을 쳐서 열이 난다든지 싸움 안에서 서로 싸움을 해서 이제 열이 났다든지 그러면 뭐 해열제 좀 쓰고 기침이 난다든지 그러면 뭐 좀 줄이는 약 쓰고 이렇게 하는 조건을 줄이는 것이지 원인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고. 이럴 때면 화농성균이라든지 세균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집어넣으면 그게 직접 죽거든. 그게 그 원인이 죽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일어났던 조건들이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과 조건을 옛날에는 감기라는 것을 갖다 얘기할 때 바이러스라는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래 감기야 기운에 감염됐다 그런 뜻이거든. 그 기운이 뭔지를 몰랐다. 냉기에 감염됐다 이렇게 봤다고. 그 원인을 잘못 본 거지 이제.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보니까 그럼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다. 인플루엔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몸살은 그냥 그 원인이 과로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풀면 그냥 풀리는 것이고 감기는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들어와서 이제 몸하고는 별로 싸울 그 없이 친해져 버리면 그냥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전에 누구한테 어떤 의사한테 들으니까
감기약은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1회 만에 낫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먹는 거고 안 먹는 거 차이가 뭐요? 그랬더니, 그놈이 가가지고, 싸움 붙어서 열나고 뭐가 가래끼고 한 거, 그거 제거해주고 뒤에 치닥거리고 청소하는 겁니다. 그 말도 이제 맞는 얘기라. 그래서, 지은 것은 접촉하지 않을 수 없고, 남이 지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도 없다. 남이 지은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대성불법의 기도는 누가 아프면, 저 사람 아픈 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저게 다 병이 나한테 다 옮아 버리니까 아닌 거야. 절대 안 옮아. 안 올라와. 그래, 예수님은 그게 워낙 그것이 컸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도 일체 모든 백성들의 죄업을 갖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원을 그렇게 세웠죠.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치? 나는 나 죽는 것도 괴로워서 옆에서 소리 뭐 깨꼬함 지르겠구만. 못을 받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 굉장한 대비심이 큰 거지.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아주 나쁜 부분은 굉장히 나쁜데 또 존중하는 것도 있어. 옛날에 아프리카 에졸란가 에볼란가 그 바이러스 났을 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거기 미국 의사가 가가지고 다 처리하고 또 그 연구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을 위해서 병이나 이런 것을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난 그런 정신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모습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 물론 거기에 또 허물도 많이 있지만은 또 좋은 부분들은 그 신약 개발하고 이런 거 하는 부분도 보면 뭐 돈이 되니까 하긴 하지만은 또 그러나 그 안에 꼭 돈만 가지고 작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비나야경에서도 모든 늪은 벽급이 지날지라도 없어지지 않고 쌓여 모이게 되나니 몸 받은 그때가 되면 모든 과를 받으리라 라고 하였다. 이 공덕도 맞다. 여수에 탑을 하나 해야 되는데 여수에는 탑이 아직도 없어요. 그죠? 탑을 지금 부처님 사리는 내가 한과 지금 모시고 있긴 한데 그 달라이라마께서 주신 사리를 모시고 있긴 한데 탑을 여수가 생긴 일은 탑은 처음 세우게 되는데 그 탑을 한과 꼭 세웠으면 사리가 모셔져 있으니까 했으면 석천사에는 앞마당이 너무 작고 그래도 하얀 연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탑이라는 것은요 탑이 뭘 뜻하느냐면 차근차근 쌓는 거잖아요. 그죠? 쌓는 건데 그게 공덕을 얘기하는 거야. 탑을 쌓다 그냥 부처님 요렇게 그 사리를 모시고서 탑을 물론 그게 하나의 인도의 문화 방식이에요. 그런데 탑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공덕이 모이면 이렇게 탑처럼 쌓인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제업도 자꾸 모이면 캐캐 쌓여.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어릴 때 겨울에 손을 잘 안 씻어가지고 막 바깥에 가서 놀고 맨날 얼을 울고 그래가지고 이런데 손이 막 터득 트잖아요. 그죠? 때가 끼고. 봄 돼가지고 슬슬 씻어도 잘 이게 안 나와. 예? 이것도 하지 딱지치기 하느라고 이것도 하지 그냥 구설치기 하지 그냥 비석치기 하지 자치기 하지 전부 다 치기밖에 없나? 하여튼 그런 걸 잔뜩 하느라고
손이 그냥, 그 물에서 아무리 뜨신 물에 이래가지고 씻어도 잘 안 되고, 크림 발라놓으면 뒷날 때가 더 끼버리고, 그렇게 된 것처럼 이게 말이요. 이 업이 끼서 덕지 끼면 꼭 그런 꼴이 된대. 그런 꼴이 돼. 그래서 그 악업을 지어서 자꾸 이게 덕지 끼게 되면 그 꼬라지가 전부 다 때 안 씻어가지고 캐캐 앉은 꼬라지고 목욕탕에 가서 밀면 국수가 돼서 나오게끔 그렇게 국수가 아니지 우동이 돼서 나오게끔 그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그게 참 진짜 너무 험악하잖아. 업이 그렇게 그게 지은 것이 말이죠. 100급 1000급 지나도 그러니까 한 100급 전에 지은 업이 사라질 것 같아도 안 사라진다니까 이게. 안 사라지고 결국은 그게 조건을 만나면 딱 그게 업의 결과를 갖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겁나고 무서운 일이 아니죠, 그죠? 겁난 일이라. 뭐 어디다 재놨을까? 업을 지은 걸 갖다 싼 걸 어디다가 재놔서 뭐 창고라도 불을 질렀으면 좋겠는데, 그죠? 창고에 그냥 불을 질러서 확 그냥 날려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창고에다 불을 지를 창고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재되어 있는 게 쥐한테 있다네. 그 쥐 아래아식 속에 그게 들어있다네. 그것도 가만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유전 정보라는 것이 DNA, RNA, DNA 유전 정보라는 게 있거든? 그것도 그 유전 정보의 염기 배열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상상을 초월한, 이 컴퓨터, 슈퍼 컴퓨터가 아니고서는 그 안에 분석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고요. 근데 그 유전 정보 염기 배열되어 있듯이 우리의 아래아식 속에 그것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 그 쥐 속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쥐가 없애지 않고서는 창고에다 불을 지를 수가 없어. 창고에다 불을 지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이 아무 없이 없는 듯이 있다가, 우리도 겨울에 밭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이 있다가 봄에 그냥 딱 비가 오고 날씨 따뜻해지면 조건이 맞아지면 그 안에서 뭐 별로 뭐 비름풀 뭐 바랭이풀 그 다음에 강아지풀 무슨 뭐 쑥부쟁이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달롱개 달래. 우리는 그걸 달래라고 한 거 달롱개라 그랬는데, 그죠? 요새 달롱개 쑥부쟁이 무슨 사발나물 무슨 청청 사발나물 있죠, 그죠? 별게 다 나와. 그걸 갖다 밭을 안 갈아갖고 냅두면 그냥, 그럼 여름 되면 그냥 온통 풀밭이 돼버리지, 뭐. 풀밭이 돼버려. 근데 겨울에는 없는 것 같았잖아. 근데 안에 씨가 내재해 있잖아, 이게. 내재해 있단 말이야. 선업도 또 그와 마찬가지라, 선업도. 선한 것도 또 그와 마찬가지라. 이제 요 인가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을 갖다 해 주시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요런 생각을 안 하면 끄덕끄덕 자꾸 우리가 살면서 윤회를 하게 돼. 또 이제 악업에 의해서 악한 고통의 결과를 받고, 선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선업과 악업이 막 섞여 있어. 좋을 때 나쁠 때 막 이게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도 100% 복이 100% 만족하게 된 복이 없어. 그죠? 만족하게 된 복이 하나도 없다. 참 보면, 아이고, 저 집은 돈도 있고, 참 신랑도 잘하고 그런데, 아이고, 애가 애를 먹인다니. 그러고. 그죠? 저 집은 사람은 참 착한데 돈이 없어. 저번에도 개우애가 2천만 원 모아놓은 거 누가 사기를 싹 쳐버렸다니. 아이고, 저 집은 개우개우 해가지고 집 하나 샀다는데 집이 그게 그냥 무슨 불량 건물이 돼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니, 이렇게 된다든지. 저 사람은 참 자기는 건강한데 남편이 맨날 비글비글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입원을 해야 된다니.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인데 마누라쟁이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니. 그럴 수도 있고. 하나 또 딱 이게 다 갖추어져서 오복이라도 갖추어져서 일생 딱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참 몸은 좋은데 머리가 좀 나쁘네, 그러기도 하던데. 그런다든지. 하여튼 골치가 아파. 저 사람은 다 복도 많고, 그런데, 45세 죽었다네, 그러기도 하고. 별로, 그러니까 딱 완벽하게 갖추어진 게 사실은 별로 없어. 얼굴도 보면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처럼 완벽하게 된 사람이 별로 없어. 눈이 좀 잘생겨서 코가 납작하다든지, 이마가 좀 잘생겼다 싶으면 그냥 볼때기가 너부대대하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몸을 구족하는데도 그게 선하게 가부가 서로가 교차돼 가지고 딱 완벽하게 짜여진 게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아주 영화 배우들 보면 아주 좀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희한하게 그런 복이 좀 있어. 아따, 전생에 저 사람은 이목구비를 갖다 저렇게 잘 타고난 걸 보면, 전생에 눈빛도 반듯해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잘했고, 도다리 눈이나 잽새 눈이나 이런 걸 안 떠서, 눈빛도 반듯하고, 도다리 눈을 뜨면 눈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야, 이게. 그죠? 또, 실뱀 눈을 뜨면 안 되고, 하여튼, 저 사람이 그래도 암안심이 좀 적어가지고, 보통 코가 납작한 것은, 암안심이 많아서 코가 납작하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상이 많으면 코가 납작해진대. 그러니까 요즘에, 성형외과, 의사들은 암안심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면 의사가 잘 될 것 같아. 이 코를 자주 세워줘야 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코도 암안심이 없어 좀 잘생기고, 입술도, 치열이 차게 고르면, 거짓말을 안 해야 고르대. 치열이 들쑥날쑥하면, 틀리 말고. 치열이 자꾸 오르면 그래도 거짓말을 덜 한 거래. 그거하고, 혓바닥이 안 짧고, 혓바닥이 짧은 것은, 암환이 많아가지고 아무에게나 반말 찍찍하면 혓바닥이 짧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거울 앞에 가가지고, 요래가 지금 한번 해봐. 코끝에 닿나 안 닿나 해봐. 코끝에 안 닿으면 문제가 있어. 코끝에 왜 안 닿아? 다 닿지. 부처님은 요만큼 덮었다는데. 얘가. 응?
그러면 코끝에 이제 안 닿을 정도 되면 바람풍을 갖다 바람풍 한다니까. 바람풍. 이 몸에서도 그와 같이 그 뭐 영화배우로 해서 그 얼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얼굴에 지은 공덕이 있더라고. 전혀 얼굴에 얼굴이 자유행이 아니라 그 상당히 뭐 조삼모사 자유행이 아니고 그대로 잘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그 공덕 지은 게 없으면 팔다리가 고생을 해. 뭐 쫓아다니면서 벌어야지 뭐 별 수가 없어. 그리고 맨날 그려야 되고 그것도 골치 아프고 맨날 그려야 되니까 원래부터 그리가 나왔으면 괜찮은데 맨날 그려야 되니까 그것도 골치 아프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자기가 지은 대로 0.00001%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야. 0.0001%도. 내가 그 공식을 항상 답이 지금 가난하다. 이게 지금 이꼬로 답이 가난이야. 그럼 원인은 뭘까? 플러스 조건은 뭘까? 에? 원인은 뭘까요?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에요. 인색한 마음, 인색심. 플러스 뭘까요? 에? 이제 인색한 마음에다가 플러스를 해버리면 되냐면, 무보시. 에? 근데 인색한 마음에다가 보시행을 하나도 안 해버리면, 그 다음에 답은 그냥 가난이야. 그죠? 내가 지금 가난하게 태어나서도, 이렇게 돼서도, 인색심을 없애고, 아주 이제 자비심을, 이타심을 내고, 이타심 플러스 보시, 그러면, 그 다음 생은 차츰차츰 가난이 벗어나고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강부자 말고. 이부자, 김부자 다 된다고. 그 답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결과를 놓고서 원인을 추정을 해보면 정확하게 다 알 수 있거든. 근데 가난한 사람들, 지금 가난한데 지금마저도 아주 인색한 모습으로 마음을 갖고 있거나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다음 생도 전혀 뭐 조금치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다음 생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나는 누가 그렇게 물어. 다음 생이 있습니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임마 너는 지금 당장 너는 없어져야 돼. 그러고. 예? 지금 당장 없어져야 돼. 왜냐하면 다음 생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오는 이건 없단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하면 아주 단멸론자가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